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죠. 영원하다는 것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랑 속에 있는 사람도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드 또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도 영원합니다. 지속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누구도 끊을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고 우리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 하시고 이 축복을 우리가 24 누리는 것이 그게 지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24 같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누가 있으면 되죠? 나 자신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지속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만 붙잡으면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뭘 지속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원하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것. 그게 지속이죠. 그래서 이 지속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죠. 그럼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다. 그럼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거죠. 그럼 언약 속에 있으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뭘 이루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론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결론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질 때 그 결론 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뭐가 온다? 끝이 오리라. 그렇죠. 사도행전 2장 8절 속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속에 누가 있어야 되죠? 이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지속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환란 시대가 와도 어떤 재앙 시대가 와도 누굴 남겨놨느냐? 렘넌트라고 하는 그루터기를 남겨놨죠.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말 속에는 남은 자, 그죠? 어떤 환란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남은 자, 또 남는 자, 또 남을 자가 있고요. 우리는 또 남길 자가 되는 거죠. 그루터기 운동은 또 렘넌트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 3단체가 갖다 놓은 수많은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3제자의 응답과 3기업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3제자, 3제자가 누굽니까? 비밀결사대, 그 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 키우는 사역자, 렘넌트 미니스트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홀리 메이슨, 홀리 메이슨인데 이 3제자의 응답. 그러면서 3기업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3기업의 축복을 통해서 세계복음하실 것인데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그냥 앞에만 쓰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이 축복을 통해서 이런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으셔서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지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남기시고 이런 기업을 남기시고 렘넌트 남기시는데 이 속에 누가 있어야 되죠?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지속입니다. 자, 그럼 전도자의 가장 큰 응답은 지속인데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전도자의 가장 큰 응답. 그 응답이 뭘까요? 전도자의 가장 큰 응답이 지속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죠. 지속하려면 시작이 틀리면 지속이 안 되고 가다가 끊어져 버려. 우리가 다른 거 붙잡고 있다. 처음엔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무너지죠. 바벨탑 쌓을 때 보니까 처음에 쌓여. 나중에 흩어지잖아요.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올바른 시작이 중요하다. 지속하려면 시작이 올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시작이 뭘로 시작하는 거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게 산상보훈이에요. 산 위에 올라가시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팔복뿐만이 아니라 산 위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지 말고 계속 말씀하시는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또 하셨냐면 이제는 천국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 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남았죠. 그게 이제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틀린 거 붙잡고 있으면 우리 신앙 제대로 안 되겠죠. 신앙생활 해놨는데 실패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안 됐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야 돼.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부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얘기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이고 지속해야 돼요. 주님 올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조금 뭐 이제 막 응답 왔다고 또 교만해지고 또 기도 안 하고 또 예배가 안 되고 그러면 어느 날 또 괜찮다가 어느 날 또 무너지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그렇죠. 마귀로 하여금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마라. 지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서라도 계속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부터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 먼저 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걸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를 내가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안 누리면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허공에 막 돌아다니는 겁니까? 예, 내가 붙잡고 누릴 때 나에게 성취되겠죠. 이 축복부터 함께하는 것부터 누리는 것. 우리가 함께하는 걸 안 붙잡으면 사람이 준 말들이 계속 각인돼 가지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누구가 이 사람 때문에요 시달리게 돼 있어요. 예. 시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계속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나고. 근데 성령 충만은 뭐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계속 사람들이 했던 말 때문에 상처가 생각나는 사람. 과거 건데도 막 10년 전 거, 20년 전 거, 30년 전 거, 어릴 때 거 다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상처받고 아빠한테 상처받고 친구한테 상처받고 교회 가고 또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은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내 현주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계속 누려주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문제 아닌데. 그렇죠? 상처가 상처 아니라 발판이지. 아, 내가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됐을 때 내가 당했던 거구나. 사단이 건드린 거구나. 나를 죽이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계속 상처 주고 나를 밟으려고 했구나. 근데 지금 뭐죠? 모든 문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문제 아니죠.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지 못하면 지속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속되겠습니까? 그 걸림돌이 돼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면 밟고 일어서 가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간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또 어떤 과거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이 환란이 와도 문제가 문제 아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것을 체험해야 되겠죠. 체험해야 되는데 뭘 체험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게 체험돼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게 체험돼야 돼.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뭐 돈이 답이고 뭐가 답이고 뭐가 답이고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다 끝내야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도 뭘로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돼. 미션으로 받아야 돼. 누가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 나라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미션이 보여야 돼. 누가 문제 있다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되겠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렇죠. 그게 보여줘야 그게 진짜 사역자가 되는 거고 전도자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많은 이 교회와 많은 곳에 뭐죠? 문제만 생기면 또 나가라 그러고 막 누가 잘못했다 그러고 막 또 이 뭐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형벌을 줘야 된다 그러고 이게 막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전부 지금 틀린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하나님 나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 이게 체험되어져야 지속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이 세 가지 체험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뭐 문제 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안 된다, 못 된다, 힘든다, 뭐 이거는 뭐 안 됩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답이 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딱 보여줘야 돼. 어떤 문제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줘. 오직이 돼야 돼.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겠죠.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디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자,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네. 여기서 세 가지 각오를 하고 딱 모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 미션을 받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해서 힘 얻으면 되고 응답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유가 없죠. 그리고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뭘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봤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열매 맺고 성취된 걸 봤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죽어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어도 소망이 있죠. 천국으로 가는 시간이다. 죽는 시간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시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복음전도 선교에 재산을 다 바치고 땅을 바치고 이렇게 갖고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이유가 없었다. 예, 그 다음에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재산을 전부 다 헌신해서 이 세계복음화에 정말 복음운동에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속할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아주한교 중직자가 이것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지금도 쓰시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지속할 것입니다. 이 지속할 거 우리 컨텐츠라 그러는데 내용이죠, 내용. 뭘 지속하느냐. 지속할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지속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절입니까? 이 세 절기 중에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릅니다. 이미 이르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날을 작정하고 계시다가 축복하려고 준비하시다가 이날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지금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업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언제 누리느냐?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원네스 되는 시간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응답이 오는 거죠. 바로 선교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안독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지금 마게도냐 문을 여시는 거죠.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누려야 돼요. 네. 스데반의 환란은 왜 일어났느냐? 어떻게 보면은 재앙인 것 같고 핍박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반대편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축복은 뭐냐? 흩어지게 만들어서 유대인들 생각 절대 안 바뀌잖아요. 이방인에게 안 가는데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리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지금 비대면 속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이제 또 우리 불신자 우리 만날 수 있는 플랫폼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시흥 가정 행복 상담소 이제 오늘 카페 만들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이 카페 오픈만 해놓고 그 안에 또 내용 채워야 되는데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불신자가 들어와서 상담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이런 우리 또 비대면 플랫폼이 또 필요하다 싶어서 이 카페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 인터넷 카페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네이버에다 만들려고 우리 시화주한 카페는 이제 다음에 있는 카페지만 우리 시흥 행복 가정 행복 상담소는 이제 네이버의 카페에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냥 시흥 그냥 무료 상담이라든지 뭐 그냥 뭐 성폭행 상담이라든지 뭐 자녀 이 단어만 쳐도 이렇게 딱 연결돼서 카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교입니다. 4차 산업시대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또 인터넷으로 가야 되고 온라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해서 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지속할 사람들이 중요한데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누가 나옵니까? 여기는 영원한 제자가 있죠. 영원한 제자란 얘기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복음만이 영원하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 이걸 붙잡고 여기에 내 생을 올인한다. 그게 영원한 제자예요. 좀 뭐 문제 있다고 삐지고 시험 들고 뭐 갈등 생기고 이런 제자 말고 그 제자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려지고 오직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고 문제가 오면 더 기도하고 더 언약 잡고 그런 제자가 영원한 제자. 그러니까 보호자 동역자 쉽지 핍박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온 교회의 식준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영세전부터 나타난 것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난 바 돼갖고 그거 붙잡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붙잡고 뛰는 제자. 이거는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가 지금 나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이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영원한 세세 무궁토록 있을 상급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구나.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정말 이 뭐 코로나 이거 못 이깁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와도 그 질병 속에 있어도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죠?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로는 복음 운동 지속을 통해 막을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운동 지속 이것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 일이 있어요. 복음은 뭘 막는 거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문화를 막아야 됩니다. 사탄의 문화가 있어요. 이거 막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에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가끔 뉴스 보면은
아이들 때려가지고 그 부모가 이렇게 형사입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TV에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그 부모가 게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어도 밥도 안 주고 자꾸 우니까 집어 던지고 때리고 내가 막 멍들고 막 먹지 못해갖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건들 볼 때마다 정말 이게 완전 사단의 문화에 잡혀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다른 것에 지금 중독돼가는 집착하다 못해 중독돼가지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피해가 가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이 흑암 문화를 막는 거는 정치인들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뭐 게임하고 도박하는 거 뭘로 막아냅니까? 뭐 이거 감옥에 갖다 놔도 또 마약 중독되고 이거 뇌에 각인된 거는 안 막아.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약도 있겠죠. 이 사단의 문화는 세상의 것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운동 지속하는 전도자들이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인된 걸 바꿀 때 하는 역사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신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래요? 영적 의사로. 오늘 시와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의사인 거 그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저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다.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 결박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의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앙 문화 막아야 되죠. 재앙 문화 막는 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새 절기가 왜 필요하죠? 애굽의 재앙 막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막으라는 거예요. 출했는데 또 따라오잖아요. 출했는데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이 안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바꾸는 게 뭐죠? 세절기, 성막운동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 막기 위해서 세절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성막운동이 필요한 거죠. 광야 생활 가는 동안에 언약궤와 성전운동 그거 진짜 필요한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재앙 막을 일꾼이 지금 필요하죠. 우리 시와중앙교회 이 재앙 문화 막는 이거 막는 것은 복음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막는 것이 미스바 운동이다. 미스바 운동이 뭐냐?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럴 때 재앙이 무너집니다. 우리 집은 이제부터 오직 예배만 드린다. 여러분 가문의 가정의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린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녁 기도도 안 하고 가정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사단이 얼마나 무너뜨리기 좋겠어요.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 있죠.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지나보세요. 얼마나 이게 흑암이 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뭘 막아야 되느냐? 전쟁을 막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이 전쟁이 일어날 걸 얘기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쟁 막는 길은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는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전쟁 막으려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요. 이 전쟁 막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도단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게 무슨 운동이냐? 그게 도단성 운동이에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재앙 막는 일이. 우리가 북한을 놓고 매일 밤 기도하잖아요. 그게 북한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을 전쟁을 막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또 붙었는데 힘은 러시아가 더 막강하죠. 세계 제2의 군사 강국이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우크라이나인데 왜 저렇게 안 무너지고 있느냐? 왜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거기 기도하는 도단성 운동하는 기도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한 3일이면 깨진다고 했던 그 나라 전 세계가 봐도 이건 3일 안에 이 전쟁 우크라이나가 친다. 다 그렇게 봤는데 진짜 붙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2주가 가까이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우크라이나 소식 들으면서 정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선교사가 있고 선교사 자녀가 또 복음 운동하고 있고 거기에 또 2천여 명의 또 우리 복음 받은 렘너트들이 남은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겠어요? 밤낮 기도하고 전 세계가 또 같이 기도하고 이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 절대 짓지 않는다고 봐요. 예, 거기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도단성 운동이라는 거는 엘리야 한 사람만 기도해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고로 아람 군대를 포위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새벽에 또 같이 기도하잖아요. 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는 선교사님과 렘넌트들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재앙 막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정말 사람의 목숨이 정말 뭐 파리 목숨 같구나. 정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막 그 하루아침에도 수백 명씩 이렇게 죽어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정말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서 이 땅의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는 일꾼.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성경에 증거 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전쟁을 막아야 될지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의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인데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여기에서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고 지식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 지식이 누구냐?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것 가지고 운명이 안 바뀌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최고의 응답을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라. 그게 최고 응답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최고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까? 좀 쉽게 풀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하시려고 붙잡고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걸 뭘 이루기 위해서 간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거기에 방향을 맞췄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절대 계획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원내스 돼 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최고의 상급이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세상이 주는 상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나를 부르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그거. 그걸 놓고 달려간다. 우리는 뭐죠? 뭐 돈 많이 번다 그러면 막 달려가잖아요. 예. 돈 준다 그러면 달려가고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 또 뭐 잠도 안 자고 일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이 복음을 위한 것이 진짜 상이다.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가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 배경이 뭐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다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쓰시는 사람. 지속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오직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진짜 답을 갖고 있어. 틀린 답이 아니고 진짜 답을 갖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돼요. 틀린 답 갖고 있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진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오직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일심전심 지속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사건 속에 있어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보이는 겁니다. 네. 오직의 답을 딱 갖고 있으니까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보이면 속아요. 사단의 틈을 타고 누구 때문에 너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너 이렇게 망가진 거야? 누구 때문에 네가 이렇게 속는 거야? 손해본 거야? 속에서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 육신 싸움하게 만들고 또 비교하면서 자꾸 또 물질 쳐다보면서 손해봤네. 계산하면서 또 쏟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손해봤다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면서 막 손해봤구나. 또 피해의식 생겨갖고 또 손해봤구나.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속상한 일만 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그 반대가 보이는데 답을 가지고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내가 억울한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 때 진짜 막 뒤집어지겠네.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있었다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거기서 뭘 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거기에 요셉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임하고 뭐가 더 크면 승리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면 문제가 문제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속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뭔지. 다윗도 이 속에 있었고 요셉도 이 속에 있었고 다니엘도 이 속에 있는 거죠. 지속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24시 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정말 진짜 기도하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정말 지속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에 쓰임 받아야 되죠? 사단의 문화를 막고 재앙 문화를 막고 전쟁을 막는 일에 쓰임 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미스바 운동 속에 있게 하시고 도단성 운동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죠.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기